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08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네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 순양은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바치는 제사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3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제가 한 장을 더 남겼네. 4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를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죠. 내가 거기 머물겠다. 내가 거기 있겠다. 내가 거기 있으려고 하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하셨죠.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어서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성막에 거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가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땅에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으로서 신적 존재이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세상은 너무 초라하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낮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세상은 너무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죠.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당해서 없어질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손에 만들어진 그것도 천막에 거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굳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도 가장 대표적인 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렇게까지 굳이 하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가지고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도 성막에 계시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에 거하겠다라고 하시는 건 이스라엘과 내가 함께하겠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랑입니다. 그렇게 성막으로 임재하시고 그곳에 계신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반응, 고백은 어떤 것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죠. 내가 거기 있겠다,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겠다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그건 응답이죠. 하나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곳으로 나가야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거고요.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건 그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쓸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거기 갑니까? 그렇잖아요. 적어도 내가 있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누가 뭐 억지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날 굉장히 기다릴 겁니다. 기다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기다려져요. 간절히 기다려지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안 나가죠.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곳에 남겨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로 찾아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갑니까? 교회 안 찾아가요? 그건 가짜죠. 그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한다 한다면 어디에 있든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몸인 교회를 찾아갑니다.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안 찾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곳을 두고서 딴 데 가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한다는 사람이 교회 두고 다른 데 어떻게 갑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고 설레거리와 그건 설레는 거예요. 기다려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은 결국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그 안에 있다는 건 그분과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 중반절에 그런 말씀을 덧붙여 하시죠.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면은 영광이 나타나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면 특히 그 시내 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십시오.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지진이 나고 소리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시내 산에서 백성 전체를 만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죽을까 봐서. 그래서 대신 모세를 가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 사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렸고요. 왜? 보는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살짝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실은 다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곳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막은요, 세상 어느 것보다도 인간의 가장 낮아지는 태도, 모습이 보여주는 곳입니다. 왜? 엎드리거든요. 가장 겸손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 성막입니다. 안 그러면 죽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인간이 가서 교만을 떨 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그리고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거기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인간이 왕입니다. 인간이 신이고요. 인간만큼 높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 제일입니다. 인간 우선이고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와서 세상과 똑같이 교만하게 굴 겁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내 이름으로 돌쇠인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곳에서 가장 높으신 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둘, 셋이 모여도 그곳에서 가장 높으신 이, 가장 큰 분은 예수님이세요. 같은 조건에서 사람이 둘셋 모이면 곧바로 서열이 정해집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서열이 금방 정해져요. 이런 모습은 인간이 사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둘, 셋이 모인 곳에도 이래요. 그렇지만 그런 곳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가장 크고 각자 높으신 이는 주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인간은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납작 엎드리는 인간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엔 왕은 주밖에 없어요. 당연히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심지어 하시는 말씀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서로 종이 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막, 주님의 몸인 교회, 이런 곳에 으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의 가장 낮아지는 모습,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었고 교회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되고 우린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당연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보여준 모습들, 그때 당시 제사, 제도, 광야 백성들과 같이 성막을 만들고 이런 것이 전혀 없던 고대 사회죠. 완전히 고대 사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자리에 제단 쌓습니다. 어느 곳이 됐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 경험됐던 것, 그곳엔 제단 쌓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나타난 곳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전에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장인 이드로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에 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가 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뭔가 궁금해서 다가가다가 지지당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오지 말아라. 오지 마라. 왜 그래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발에서 신발까지 벗게 하셨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신발 신지 않은 사람들은 한 종류입니다. 노예나 종들이에요. 노예나 종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에서 왕자로 컸던 사람입니다. 족보를 따지면 오늘 말씀과도 같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그들이 차지하는 그 봉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가 인간적 출신이 대단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곳에서는요,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노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신발까지 벗어야 됐어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곳이 성막이었던 거죠. 거룩하게 하겠다. 세속적인 건 범접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죠? 옷부터 갈아입고요. 온몸 씻었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들어갔다간 살아서 못 나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것,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밖의 세상과 같은 곳으로 만들면 그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막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막 밖에서 생활하거든요. 성막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막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성막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막을 더럽히는 것, 불결하게 만드는 것, 그건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들에 의해서 자행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막이 불결해지는 거예요.
성막은 세상 밖에 있는 어떤 것보다 다른 곳입니다. 똑같은 곳이 아니에요. 다른 곳은.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다르다. 하나님이 없는 곳, 그런 곳과는 다른 곳.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다르게 말해야 되고, 다르게 행동해야 되고요. 다른 모습 보여줘야 돼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성막이 왜 거룩함이 무너지느냐? 왜 훼손당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만든 곳에 들어와서 거룩하지 않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곳, 더럽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곳,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지키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곳에 와서 거룩해져야 돼요. 세상에서 있던 모습 그대로 와서 교회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게 무슨 거룩이에요?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 교회에서도 성전에서도 똑같이, 그건 거룩이 아니죠. 강도의 소굴인지 거룩한 곳인지 구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 세우신 그분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도 당연히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틀림없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견되는 사람들,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요? 교회도 안 나가는 개똥이 엄마 갈 겁니까? 교회, 절에 나가는 말숙이 아빠 갈 겁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거룩함이 지켜져야 되고, 때론 만들어져야 되고요. 세워져야 돼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다른, 분명히 다른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간다라고 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3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곳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기쁨, 평안이라고 그러셨어요. 완전할 수 없죠. 당연히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이 아마 진정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부라도 교회 안에서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거룩한 세상과 다른 그런 것으로 만들려 할 때 추구해야 될 것, 하늘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것, 완전하지 않지만 일부라도 교회 와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애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이죠. 이 땅에 주께서 자기의 몸인 교회를 세워두셨어요. 이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